앉으세요. 장소가 부족해서 2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상남북도에 사시는 분 중에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 3층에도 계십니까? 신도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여기 법문 들을 수 있을까요? 신도들 예. 아, 그래요? 스님이 거듭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는 붓다의 교단, 부처님의 회상, 부처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많은 부처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 겁을 두고도 만나기 어려운 백천만생을 살아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회상이랍니다. 아셨죠? 신도들 예. 우리 영산불교는 기존 불교의 왜곡된 점을 바로잡고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모든 의문점을 가르쳐주는 교단입니다. 오늘은 지장왕보살 혹은 지장보살 그래요. 행어저만 의식을 갖는 날입니다. 오늘 뜻 깊은 날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화하는 그 공덕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스님이 오늘 법문하는 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심을 잘 알아요. 고맙고 또 계속해서 소참법문 형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무수겁전에 불과를 이룬 분이옵시다. 그러나 기존 불교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아직 불과를 이루지 못한 식지보살 정도로 봅니다. 일생모처로 봅니다. 한생 다시 사바에 태어나서 사막을 수행 잘해서 붓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장보살님은 명부를 관장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깊습니다. 명부를 관장합니다. 84,000 지옥은 열시왕이 관장합니다. 열시왕은 지장보살님이 관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사법권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지장보살이 불과를 무수겁전에 이루지 않고서는 부처님께서 사법권을 맡길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불교 2600년 동안 지장보살이 어떠한 분인 줄도 모르고 특히 어떤 종단에서는 지장보살이나 관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을 실제로 계시는 인격적인 부처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 그러니까 때로는 아미타불도 되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되고 문수보살님도 되고 보현보살님도 되고 대세지보살님도 되고 지장보살님도 되고 관음보살님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경론에서 부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중의 경인 법화경이나 화엄경 열반경에서 부처님 계심을 은연중에 눈이 있는 자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편설로 보고 하나의 픽션으로 봅니다. 지옥종자가 그런답니다. 중생은 지옥종자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종자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종자 이상입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많은 과거생의 무수겁 이래로 살아오면서 부처님 교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근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이 현지궁 현지사를 만난 겁니다. 이 헌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생에 미남미녀가 됩니다. 그 외로 그 부처님과 인연을 맺습니다. 정법과 인연을 맺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헌화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얼굴 예쁘게 태어나고 싶죠? 신도들 예, 남자분들도 그렇고 진짜 부처님한테 헌화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지장보살님은 불호가 그러니까 아까 무수겁 이전에 불과를 칭했다고 하죠. 부처님의 호가 있습니다. 시방열애입니다. 시방열애 불. 그런데 불과를 이루게 되면 10가지 존호가 존칭이 붙여집니다. 아까 스님이 말씀했듯이 열애라는 존호 운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11가지. 11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을 보면 많은 존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10가지 내지 11가지 존칭이 있습니다. 불과를 칭한 분들은 너무너무도 위대합니다. 불신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를 이룬 후에 다시 오게 되면 정말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의 존호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명만덕 자제마녀는 금생이 마지막 생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업을 다 받아야 되고 또 겪어야 할 인연을 다 만나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인신을 받아올 때는 30 이상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깊은 선정 삼매를 공부했기 때문에 절대계에서 여기 와서 곧 깊은 선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체 번뇌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총명하고 생김새도 30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모든 중생을 길들여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대단한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인시를 받아온 부처님한테 10가지 존칭을 해줍니다. 10가지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붓다의 붓다이신 우리 부처님, 얼마나 거룩한 줄 아십니까? 붓다의 붓다이신, 붓다의 스승이신, 붓다의 아버지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희유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열애라는 말부터 간단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진리 그대로 와서 진리 그대로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은공을 번역하기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방불교 같은 데서는 아라한이라고 하지요. 5 비구를 지도해서 아라한을,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 성자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을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이 탄생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으로 보거나 아라한보다도 더 출중한 아라한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영산불교에서 이 부처님을 만나보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라한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라한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아직도 모릅니다.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불교의 교세가 정말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저 일신교 종교와 같은 레벨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외소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비유를 하지요. 우리 불교, 위대한 불교, 우주적 진리의 종교, 이 종교가 아마 학생들 책임, 학자들 책임이라고 할까요? 경전을 편집한 그 학자들의 잘못으로 많은 부분에 불설 아닌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경전에요. 특히 미륵삼부경이든지 정토삼부경을 보면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네로라 하는 대수행승, 원효라든지 천태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걸출한 큰 스님들이 경전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완전히 망가져 갔다고요. 마치 난장이가 되어버렸어. 거대한 건강한 사람이 난장이가 되어 병들어 버렸어. 또 지금 불교가 그래요. 그런 줄 아십시오. 오직 현지사, 영산궁 현지사 불법 부처님이 와 계신 곳이기 때문에 2600년 동안 왜곡되고 왜소화된 이 불교 교합을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뜯어 고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방을 무릅쓰고라도 어떠한 위험의 경계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능히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경서와 경론을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정토삼부경, 앞에서 말한 미륵삼부경까지 모두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 기록이 되고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맞다. 하는 대작불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말세가 되어서 우리를 너무도 핍박하는 사람과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는 무척 외롭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길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신도들 박수. 그 다음 부처님을 은공이라고 합니다. 은공이라는 존칭을 붙여줍니다. 은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은공. 그렇지만 은공을 아라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아라한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아라한 중에서도 특별하고 출중하다고 해서 아라한 에어헷 이렇게 해요. 그 소승성자 아라한은 그냥 아라한이고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라한은 자기 제도는 됩니다. 자기 제도는 했어요. 윤회를 벗어날 정도니까 자기 제도는 했지만 그 누진 신통, 그 누진통, 정멸로 들어가는 그 아라한 삼매가 자기만의 삼매입니다. 자기만이 구제되는 삼매예요. 보살 삼매는 틀립니다. 부처님 삼매는 우주적인 삼매예요. 대아의 삼매예요. 보살 삼매는 이타가 있습니다. 깊고 더 깊고 이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힘이 나와요. 그런 삼매인데 아라한은 이 팔정도에 의해서, 사막에 의해서 아라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큰 스님을 만나서 지도받아야 됩니다. 외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생은 아라한 성과를 얻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인 겁니다. 모든 기존 불교에서 가끔 아라한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더더구나 외도, 일신교 쪽에서는 아라한 정도의 법위에 올라가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팔정도와 개와 정과해.
사막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깨달음만 구한다 해서 진짜 아라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팔정도 수행을 통한 진짜 아라한은 눈이 벌어지고 그리고 삼도 무게의 장애를 극복해서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여자를 보거나 재물을 보거나 권력 명예가 내 앞에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요. 거기가 아라한인 거예요. 거기가 아라한인데 왜도 아라한은 그러질 못합니다. 눈이 안 벌어져서 사후세계도 못 보고 그리고 진짜 아라한처럼 그러질 못합니다. 그런 법력이 없습니다. 아라한에서 보살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팔정도 칭명연부를 그러니까 팔정도의 수행법으로 가되 정념하고 정정진인데 선정 부분인데 선정을 익히고 닦는 단계에서 우리는 한 점을 딱 자기 눈높이보다 조금 더 밑에 아래에다가 찍고 거기에다가 두 눈을 고정시켜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금강경 읽고 다란히 해야 해요. 그러면서 발언하고 참여하고 발언해야 돼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하면서 한 곳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석가모니불 하면서 잘 안 돼. 흩어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속으로는 금강반야바라미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팔정도의 정정진 정념 정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요. 마치 관법선과 같이요. 그럼 부처님이 끌기 때문에 삼매로 겁니다. 정으로 끌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팔정도 칭명연불이 최선이고 최고의 부처님 가르치며 보살이 되는 법이요. 붓다가 되는 법이어요. 이 팔정도 칭명연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도들 예. 그리고 보살이 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관문이 있어요. 아라한도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방금도 말씀했듯이 부처님의 가피와 신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보살행을 해야 돼요. 저 소승에서 보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구제받으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해야 하고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이 틀림없이 지옥에 계시니까 100% 악이기나 축생으로 떨어졌으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조상님을 하늘까지 올려보내야 돼. 조상님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안의 선대, 사대까지 70에서 80명, 또 그 외에 부처님께서 20에서 30명의 무척 가까운 선대영가님을 포함해서 80에서 100명을 해주잖아요. 반드시 하늘로 올려줘요. 그래야 보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공덕을 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보살행 중에서도 보살행은 우리 영산불교 붓다 교단을 위해서 위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최고의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을 지어줘야 해요. 이 자력하고 팔정도 수행하고 이 보살행하고 그래서 보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 이 보살행을 하고 효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아주 간절하게 칭명을 해야 부처님이 끌어주시고 정토보살이 되려면 앞에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죠. 이 삼부경을 보면 무량수경이나 반무량수경이나 저 아미타경에는 너무도 불설 이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도 있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경이라고 하니까 경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도 불설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정토세계는 극락세계는 보살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거기 상품 왕생한다고 해서 하품, 중품, 상품 또는 각각 상품, 구품으로 왕생한다 해서 우리가 27품이라고 하는 곳을 구품으로 왕생한다고 해서 하생하품은 오역제를 지어도 좋다더라. 칭명형 불만하면 간다고 하라.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틀리다고 할 수 없어. 맞는 말이지만 실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역증제를 지었는데 어떻게 극락왕생합니다. 칭명형불이 됩니까? 그 식은요. 완전한 수예요. 꽉 차버린 수. 그러니까 연부를 잘하면서 한평생 참여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해도 오역제를 지었으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오역제는 무간지옥 가게 되어 있어. 부처님이 업장을 씻어줄 수가 없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죄를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하품 하생은 무간지옥 갈 오역제를 지어도 간다고 하고 또 중품은 소승이 가고 저상품은 대승이 간다고 하는데 참 경전이 너무너무도 왜곡되었다고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그럽니다. 반드시 보살이 되어야 정토에 갑니다. 그 정토에는 보살밖에 없어요. 아라한 없어요. 또 하물며 중생은 어떻게 갑니까?
염불했다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부경을 옳다고 해서 학자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옳다고 맞게 어떻게든지 경고하게 했다고 하지요. 저기 천태 같은 사람들 주석서, 해원 같은 대단한 연종조사인데 이 주석을 보면 이거 참말로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이후로 눈뜬 사람이 없어. 눈뜬 사람이 없어요. 보살이 되지 못한 아라한의 눈 정도지. 다만 사마외도 중에서도 정토에서 온 분들은 있어. 그러나 보살 정토에서 왔어도 수행을 잘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악연 원결을 만나버리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진심으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자, 10가지 전호 중에서 은공을 이야기했네요. 은공이 아라한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라한보다도 더 출중하다고 했는데 출중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라한에서 보살만 해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보살이 붓다가 되는 것은 더 하늘의 별따기죠. 부처님은 붓다의 붓다신데요. 세 번째, 열의 은공 정변지라 그랬지요. 정변지라는 것은 바르게 완벽하게 깨달은 어른이다. 정변지 명행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선정에 많이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삼명육통이 벌어져요. 삼명육통이 벌어지는 경계가 있어요. 사선정으로 들어가는, 넘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천한 숙명무진이 돼요. 이걸 삼명이라고 그래요. 육통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천한통, 숙명통, 타심통, 신적통, 천이통, 무진통. 삼명육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명과 신구의 삼업이 원만 부족한 걸 명행족이라고 그래요. 곧 개정의 사막으로 무상정 등각을 이루셔서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가 있죠. 선서. 한문으로 써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선서란 말이 무엇이냐? 원뜻이 여러 가지의 삼매, 특히 깊은 삼매와 그리고 지혜, 위없는 지혜에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에. 이 세간의 모든 이치와 사에 대해서 밝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태사부님이여 세간의 이치와 사에 대해서도 사람의 이해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밝아요. 사에 박습니다. 밝아요. 가령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일도 안 하고 했는데 건축, 토목, 조경에 너무너무도 밝다고요. 사장들이 탐복할 정도로. 사에 밝으니까 그래. 그런데 이 태사부님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을 못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끙끙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 하고 딱 여쭈면 딱 대답하시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기가 막힌 일이라. 어떻게 그렇게 사에 대해서 박느냐 그거요. 이치는 물론이고 아함경 보세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경전 보라고요. 화엄경이라든지요. 세간의 밝은 분. 그 다음에 무상사죠. 신도들 예. 위없이 깨달아서 큰 스승의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무상사. 조장고. 조라는 것은 다스린다. 다스려요. 법물을 다스려서 성자를 만들 수 있는 대장부시라니까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조장군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 그 신도 아들로 신도로 와서 큰 견성도인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딸이 이런다고 하면 보는 눈이 요만큼도 눈이 없어요. 오히려 교육하는 교장이나 교사가 더 나을 거예요. 눈이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은요. 정말로 삐뚤어진 놈을 바로 세웁니다.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삼 정리라든지 원결을 빼버린다든지 업장을 소멸해 줘버리면 정말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조장무라. 그 다음에 천인사. 인간과 천인들을 교화할 수 있는 스승. 그 다음에 불세존이지. 불 깨달으신 분. 위없이 바르게 깨달으신 분을 불이라고 그래. 불을 그냥 깨달았다고 하면 안 돼. 위없이 바르게 깨달았다고 해서 불이라고 그래요. 세존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 천상천하 세간의 지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존칭을 붙여줍니다. 부처님만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장보살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관음 지장문수보현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삼천대천세계의 큰 지옥에 갈 모든 중생은 여기 지장보살님 지옥으로 와서 전부 벌 받는다고요. 심리를 한다고요.
그 열시왕이 84,000 지역을 관장하는데 관장하는 열시왕을 지도합니다. 명하고 통괄한다고요. 그 버처가 좌우버처로 두 분이 있지요. 네 분. 그분들은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들입니다. 열시왕한테 힘을 줘요. 상품보살인데 힘을 줘요. 그 어른이 지장보살이십니다. 오늘 지장보살님 생활을 보세요. 열시왕이 있고 또 판관이 있고 녹사가 있지요. 이런 분들을 총관장하는 어른이 지장보살입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갖추고 또 자비에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시방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불세존 그래요. 그 열시왕이 가끔 오시는데 여기 천도제 때 오셔요. 우리 현지사 천도제 때만 가끔 오셔요. 저기 밑에 양쪽에 열시왕 저기 있잖아요. 여기에 오시면 그분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자기 자리로 딱 들어가신다고요. 이걸 그렇게 하도록 부처님께서 작업을 영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큰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셨다는 것. 지장왕 보살님께 허나 곧 공양을 하셨다는 것.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는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그러한 붓다의 교단이라는 것. 오늘 여기 지금 오지 못한 대구 신도분들 정말로 몰라요. 참 불쌍하죠. 하나도 모르지요. 한 사람이나 나왔으면 해서 내가 오늘 좀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소참 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하고 지금 하는 건데 참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스님 법문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으로 현지사 신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참 불쌍한 사람이지. 아셨죠? 신도들 네. 여러분 항상 현지사 위해줘서 고맙고 또 큰 스님이 법문하면 꼭 마음에 새겨주어서 고맙고 꼭 그대로 사시길 바라고 그러면 우리 신도분들은 절대로 사막도에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불교까지 부처님을 이렇게 10가지 존칭을 붙여가면서 큰 성자로 추앙을 하는데 2600년 전에 응화불신만 그래요. 응화불신만 합니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육신불, 화신불만 알아요. 그러지 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없다고 그래. 빛으로 계신다고 해도 빛이 어디, 빛은 또 성이 아니냐 하고 야단이요. 그래서 나는 무량광을 빛 아닌 빛이라고 하지. 빛 아닌 빛.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에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일상적으로 하는 그 정도라야 붓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살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2600년 만에 그런 분이 나온 것은 이 영산불교밖에 없습니다. 현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지사에서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은 안으로 정신적으로 18불공법이라고 그래요. 심력사무소회 등 18불공법을 갖추십니다. 그 다음의 모습으로는 30 이상 80종호의 신체적으로 위덕을 갖추시고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행주정화간의 3000위의 8만세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법답다 그거라. 완벽하게 법다운 거예요. 다시 붓다가 되어서 온 사람들은 그래요. 곧 도를 이루는데 이른 후에는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붓다가 되면 안 와요. 여기에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와요. 거기서 열반을 누리고 거기서 그 중생 나라를 하나의 나라를 정해주거든요. 그 국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지 거기는 육신 아닌 겁니다요. 육신 아닌 인간, 기체인간이라든지 영체인간을 교화하는 그것은 정말로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 중에서도 여기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문수 부처님이 7번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여기에 오게 되면 이 육신을 얻게 되면 그날부터 고통이에요. 도를 이룰 때까지는 고통인데 불과를 이루려면 정말로 무서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들이 거기서 할 일도 많고 해서 안 오시지만 정말로 불법을 위해서 오신다고요. 오실 때 당신의 불신을 놔두고 오신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의 불신을 놔두고 오시는데 여기 영체 4개가 가요. 그래서 그 불신과 믹스되어 있는데 영체 4개가 옵니다. 당신은 선정에 들고요. 그래서 오고 하시거든요. 몸을 받아오는데 업이 다했기 때문에 불과를 이루어서 반열반 할 때까지는 무식업 이래로 지어온 업장을 부처님께서 다 녹여줘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업장을 씻어주고 녹여줘요. 탐진 5개 5장이라고도 하고 5개라고도 합니다. 번뇌의 뿌리를 뽑아줘요. 그리고 악연 원결을 끝까지 철저히 뿌리 뽑아줘버려요. 그래놓고 가서 삼매에 있고 삼매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람 몸 받아올 때 다르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이상을 갖추게 되고요. 지혜가 총명하게 되고 대단히 자비롭고요. 삼매에 힘이 있어서 금방 삼매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불과를 이루게 되고, 그래야 중생교화를 해요. 무섭게 중생교화하는 거예요. 크게 중생교화를 해요. 그런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10가지 존칭을 붙여주지만 우리는 영산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세존, 우리 교주 불세존 또 우주 혹은 전지만능자재, 중생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고 붓다를 내시고 보살을 내시고 아라한을 내시는 큰 능력을 지니시고 일체 외도를 제압할 수 있는 큰 밀장 부분이지만 그런 힘을 지니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는데 이런 말을 재래불교 승려나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안 믿어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하느님은 없지만 부처님은 계신다. 이렇게 하면 일신교에서는 또 그러죠.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데 그건 허구요. 거기 하느님 없어. 하느님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한 것 아니요. 이 광활한 우주 그 전체가 상하사수만큼 많은데 하느님이 엿새 동안에 딱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하늘이 있어? 또 하느님이 있다고 하면 육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처님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 이 세상의 선악 법계에도 하느님이 없다더라. 다만 연기법으로 되어간다 그거라.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인간은 12연기설 12연기로, 자연은 자연섭리로.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래. 연기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생겨나고 그리고 진화하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성겁이 되면 모두가 태어나고. 이걸 영원히 반복한다더라. 우리 인간은 영원히 윤회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한 윤회 생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종자들은 영원히 지옥 악이 축생하고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지옥 악이 축생으로 인간으로 오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늘종자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하늘종자. 그것을 부처님만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가 10년이 되어도 이 정도인 거예요. 앞으로 점점 많이 그 작업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과거생의 공덕을 지었어요. 인연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적으세요. 많은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계시고 인간 영혼의 실체가 있고 한다고 하면 왜도라고 해버려요.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공산당이나 영혼이 없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은 어떻죠? 정신 나간 사람, 혼이 나간 사람 어떻다고 하죠? 여러분? 혼이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주변에서 보죠. 늙어서 그거 살아갑니까? 혼이 없다고 하거든. 영혼이 없다고 하거든. 뭐하라고 해서 영혼도 없어. 그건 말도 아니요. 그 영혼이 없으면 됩니까? 영혼체 그것이 나 주인공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그 주인공이 닭업생을 오면서 업장이 때가 덕지덕지 붙었다고. 이 탐진치의 때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정화하는 자리가 아라한이에요. 다 깨끗이 정화한 것이 아라한이에요. 이러지 못하는 한 인간은 윤회전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윤회전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법을 만나야 아라한이 된다니까요. 정법을 만나야 붓다 교단을 만나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어버리면 3계를 영원히 탈출해버려요. 불퇴전이에요. 아라한은 겨우 이제 벗어날 둥말둥이어요. 그래서 아라한 가지고는 경전해보면 아라한이나 부처는 영원히 안 온다고 되어 있지만 안 오려면 안 올 수 있지만 보살이 되려고 원력수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생에는 모두 붓다 교단에 몸받아 오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신도들 예. 그리고 오늘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팔정도 칭명연불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팔정도 칭명연불 해야 됩니다. 한 점으로 모으기가 어려우면 놔둬버리고 그냥 큰 소리로 석가모니불을 많이 찾고 그 대신 금강경 꼭 읽어야 돼. 그러면서 다란이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생에 잘못한 것을 참여하고 발언도 해야 돼.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 바랍니다. 부처님 이끌어주소서. 이 발언만 해야 해. 그래야지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하는데 부처님은 성자는 욕심을 떠나버린 분들이에요. 욕심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번뇌에서 떠나버렸어. 그런데 그 번뇌에 갇혀서 아무리 말해도 거기서 맴맴 돌면 부처님의 자비심이 그 사람한테는 안 가요. 알았어요? 신도들 예. 여러분은 우리 영산불교 만난 지 10년쯤 됐습니다. 스님이 여러분한테 점점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욕심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연륜이 쌓였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왕독사라고 내 책에는 써놨지. 이것이 왕독사라.
그렇게 아시고 우리 현지사 위해 주시고 붓다 교단을 위해서라면 몸도 마음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고 높은 하늘에 날 수 있고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아시니까요. 그런 사람은 끌어줘요.